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성탄절 전에 특정한 기간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을 공식 절기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열처녀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의 앞문맥을 보시면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열처녀 비유라는 것은 결국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토리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입니다. 잠시 당시의 결혼식 문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시의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다 치러지죠. 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식은요, 거의 일주일 정도 펼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 집으로 이제 갈 때, 신랑과 그 친구들이 이제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부와 그 친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는지 대략은 맞춰놓지만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손님이니까 만약 한밤중이라도 도착하면 정말 지극정성이 모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등불을 준비하는데요, 한밤중이라도 지금 신랑 일행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등불을 밝혀서 반가운 손님을 이제 맞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는 10명의 이제 처녀가 나옵니다. 모두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일종의 이제 덜러리 역할을 하죠. 근데 막상 신랑 일행이 도착했을 때 이 10명의 처녀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명 중에 이제 신랑 일행이 딱 도착하니까 10명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슬기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미련한 사람이다. 5대5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신랑 일행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슬기로우냐 또 미련하냐 나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결국 우리는요, 2024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슬기로운 5사람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슬기로운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외형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는 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형에 걸맞는 내용 갖추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등이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 등불이 유지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준비가 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비유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 조심하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 당시에 보면은 율법을 꿰뚫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이 갖춰져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형에 걸맞는 내용과 실력과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슬기로운 자는 외형에 걸맞는 내용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헌금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봉사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시 식사하실 때,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십니까? 또 상당수는 식기도도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보면요, 외형적으로는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금방 맞이할 수 하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형에 걸맞는 실력과 영성과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별다른 문제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사역적으로 보면 교사나 순장,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직분이나 봉사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출발선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어떤 장로가 될 거냐, 또 봉사로 치면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순장이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꿰뚫고 있었고요, 성경신학과 해석에도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이룬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평가합니까? 그들의 속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덤에 회를 칠했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요. 왜냐하면 부지 중이라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를 칠하면 눈에 잘 띄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악취가 나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 주님이 바로 그 부분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못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정작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형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내면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짧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매일 아침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십시오.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의탁함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을 준비하는 상태로 만드는 기름이요, 내용이요, 알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태사도 참 여러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미련한 신앙인과 슬기로운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요, 시간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등을 켤 기름은 누구에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계속 유지할 능력은 누구에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보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잠깐 뜨거운 신앙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잠깐 멋진 척하고 잠깐 쿨한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내가 나며 어떤 일 무슨 일이 맡겨지더라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외형에 걸맞는 내용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홀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홀로서기. 오늘 비유해 보면요, 한밤이 되어 기다리던 열처녀가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드디어 신랑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열처녀가 일어나서 맞이를 해야 되겠죠. 들러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등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불을 붙였는데, 이 5명의 등불은 계속해서 잘 타는데 다른 5명의 등불은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는 자들이 기름이 있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부탁합니다. 근데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어떤 대답이 왔습니까?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점에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당시에 이제 등불인 연료 올리브유 기름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서기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기댈 환경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영적 홀로서기를 통해서 훈련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 홀로서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에 엎여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좀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자녀는 있어도 손주는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모두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으로 내 다음 세대의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자녀는 있지만 누구는 없다고요? 손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결국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뭐 다락방이나 예배나 신앙강좌나 훈련, 이게 다 뭡니까? 이것 자체가 그냥 그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독자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배우를 찾는다고 하면서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점령을 했죠. 한 10년 이상 동안 점령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요, 순식간에 탈레반이 그 정부를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1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난 돈과 군사력을 퍼부었는데 철수하자마자 그냥 탈레반이 딱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홀로 서기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등불이 꺼져가는 자들이 등을 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결국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직접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잖아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요셉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대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고를 짓습니다. 여분의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둡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곡식을 팔아줍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그 기근을 넘어가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풍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때처럼 7년의 대풍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잘 비축하고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영적 기근의 시대에 실족한 영혼을 위로하고 결핍한 자와 형제교회들을 구워줄 수 있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가서 쓸 것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쓸 것까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사랑의 박스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다락방, 속회, 부서, 기관별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 받아가셔서 생필품과 식료품을 채워 접수하시면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몫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오늘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기회 붙잡기. 앞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라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더불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도 하고 모태 신앙이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인격과 향기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둘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영적인 홀로서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는 있어도 손주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흘러넘치도록 준비한다면 기근의 때에 요셉의 창구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직산 지역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요셉의 창고의 역사가 재현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문은 닫힌지라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강도가 많았습니다. 보안이나 이렇게 안정성이 요즘처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그것으로 끝인 거죠.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준비했던 자들이 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기회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 문이 열려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바로 오늘이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황금. 마지막이 뭡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버전입니다. 세 가지 금인데요. 첫 번째는요, 황금. 이거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송금.
세 번째는 입금. 근데 여러분, 송금하고 입금만 기억하고 지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오늘의 기회를 잡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전쟁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불침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적의 침입을 경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 때는요,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깨어 있어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거죠. 요즘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뭐가 많고 분주한 것 같아요. 뭐 취미생활도 많고요, 또 여행지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그 리스트 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본 데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신변잡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요, 취미들을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그전까지는 이제 일반 학부를 다니고 이제 신대원부터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신대원 과정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때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교회 사역하고, 또 월요일은 신대원 가고, 막 이제 이게 굉장히 일정이 바빴어요. 근데 원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취미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쁘니까요, 취미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 7년 사역하면서 처음 공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취미가 대학교 때 뭐였냐면 당구를 잘 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정입니다. 당구를 4구 기준으로 250을 쳤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책 같은 거 좀 사서 연구를 하면 한 400, 500 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마추어 중에서는 최고 잘 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것도 좋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신대원을 딱 들어가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당구에 이게 기쁨에 빠져 되겠냐. 내가 지금 신학과 목회를, 내가 주님께 빠져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 취미들을 그냥 단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요, 바둑 두는 걸 좋아했어요.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둑이라는 게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바둑도 딱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깨어 있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통 이 세상 것에만 시선과 관심이 다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깨어 있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가장 단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요,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으로 좀 변경할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5시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5시에 여러분이 나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됩니까? 우리 나오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우리 남자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좀 하려면은 한 4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5시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그러면 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늦추려고 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일찍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한 30분 정도 늦춰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새벽 기도를 좀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세팅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달 후에 바뀔 새벽 기도 시간을 왜 한 달 전에 공지하는 것일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 조정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물론 개인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직분자가 됐으면요, 공적인 새벽 기도의 자리를 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리듬을 조정하십시오. 5시 반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리듬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 더 잡아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건강의 문이 닫히면 새벽 기도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외형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홀로 서십시오. 자신의 기름을 다른 사람이 준비하도록 맡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